교회를 잘 다니는 어느 집사님 댁에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녀석이 언제나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까, 교회에 취미를 붙일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들이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교회를 그리는 거였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생각하시기를, 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제 교회를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교회 그리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쉬, 아빠 조용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생각하기를, 야, 정말 우리 아들이 경건해졌나 보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그릴 때는 조용해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큰 소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잖아요. 아빠 그것도 몰라요? 이 아이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아마 우리 선한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지루하고 앉아있자니 잠이 오는 그저 삼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파워풀하고 정말 기대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새벽 일찍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그는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는 단도를 뽑아 그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들고 제지하시며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될 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긴장된 예배의 순간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순간에 졸겠습니까? 예. 누가 자기 아들을 찌르면서 졸겠습니까? 칼이 지금 내 목에 들어오는데 이삭이 졸겠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아버지 품이 좋아서 그냥 와 앉아있기만 하면 너무 편안해서 자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배가 지루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우리 선한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예배는 경청, 잘 듣는 경청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 이삭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그는 열린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존중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드리는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간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이미 예배의 현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모든 여정이 예배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삭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시고 이삭이 1번 질문을 하는데 3번 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죠.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부르거나 어른이 부르거나 누가 부를 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어로 주수일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100살에 낳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려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이 엄청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세, 내가 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드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종교행위가 되고 그런 예배는 미신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꺼이 듣는 데서, 즐겁게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에 오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세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하늘로 상달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의 말을 듣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을지라도 아들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자간에 아무 말 없이 가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 없이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뜨끔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그냥 이 녀석이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불과 나무는 내 등에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양이 있어야 드릴 거 아닙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입니다. 이 속도 없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냥 조용히 왔으면 좋겠는데 왜 부르고 왜 묻냐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속상한데 자꾸 부르면 막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지 말이야. 왜 자꾸 묻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친절하고 침착하게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어는 똑같은 번역을 합니다. 주실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침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믿음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침묵하거나 화를 내거나 적당히 얼버무리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도 침착하게 친절하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와 이웃의 관계이기도 해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부름에도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웃이 있는 예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이웃이 사실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불편해요. 질문도 불편하고 함께 있기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웃을 확보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이웃과 더불어 그들에게 똘레렁스를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기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10절 12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팍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고민도 끝났고 이제 모든 결단을 다 하고 이제 내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들 이삭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때 한 번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실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는 그 절박한 순간, 모든 결단이 끝난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주실라,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만두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멈추지 못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지나쳐. 그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요. 보통 교회에서도 열심히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데려다 놔도 좀 문제라도 일으키라고 해도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대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통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통제될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봉사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이 정과 욕심할 때 이 정은 파시용이에요. 파시용, 패션, 열정, 헌신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욕심은 대지이르. 근데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것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열정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정조차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고 열광주의가 되고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죽이기로 결단했는데 나는 끝까지 찌르겠습니다. 찔렀어 봐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결단했어요. 결단. 내가 열사가 되고 의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찌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을 하나님도 못 막아. 지나친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돼요. 열정은 좋습니다. 주님, 절대 십자가 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열정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 그 길을 막으면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냐고. 사탄
떠나 물러가라. 네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 지나친 열정, 여기에 우리가 쏙습니다. 예배자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절대적 순종을 가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파나티즘이라고 그러죠. 열광주의, 아니면 자기 숭배에 빠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삭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냥 두 기계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와 인격자가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이 배제된 예배는 종교의식입니다. 예배라는 히브리적 의미가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뵙는다. 우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 찬양이 좋다. 그게 예배가 아니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말씀이 참 좋다. 에이, 오늘은 뭐 들을 게 없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이웃과 연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만남에는 긴장과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긴장,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에 이게 오늘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부담이, 긴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죄를 많이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긴장, 부담이 있다는 것은 벌써 인격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대로 살고도 교회 와서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회개할 일도 없고 뭐 그냥 배째라 다 앉아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긴장뿐만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설렙니다. 그렇죠? 그분이 탁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인격적인 만남은 감격과 눈물과 환호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내가 에스겔을 만났어요. 서로 기다리다가 만났는데 왔어? 이러면 이건 만남이 아닙니다. 왔냐고 저기서부터 반가워가지고 소리치고 끌어안고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배가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감격이 나와야 돼요.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것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교제도 성도들을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야 돼요. 근데 조용히 왔다가 내가 오늘은 한 사람도 안 만나고 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 지켜야 되겠다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높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죽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몸 찢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종교의식은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감격이 있어요. 인격자를 만나고 오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삼위일체가 여기 와 계시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 계신 것을 믿고 나오기 때문에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뭐 상봉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봐도 그 만남이 주는 감격, 그냥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남이 만나는데 내가 왜 우냐고. 그래도 울어. 인격자들이 만나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50년, 70년 만에 부모 자식이 만나가지고 왔어? 이렇게 가면 그건 정신적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자들의 만남은 이성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인격 없이 만나는 거예요. 이성과 더불어 감성이 움직이는 겁니다. 감성. 그래서 예배는 감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으면서, 이성적으로 깨달으면서도 막 감성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눈물도 일어나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만남은요, 시끄러워요. 만남은 시끄러운 거예요. 안 시끄럽습니까? 막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안고 끌어안고. 예배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선한교회 예배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상이라고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웃을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기도 안 가고 그런 경우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나가시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1시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이 만났으니까 막 감성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경우는 경건한 모습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뜨거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만남이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설렘과 두려움, 부담, 감사, 기쁨, 감격, 회개, 변화, 치유, 고백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면 우리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드려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격자들의 만남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춤추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춤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추다가 치마가 올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핀잔을 받잖아요. 너무 즐거우면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와의 만남, 비인격자와의 만남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예만, 누가 산소에 가가지고 예만 갖추는 거예요. 예만 딱 갖추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고향에 가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벌써 마음이 다르고 가면 또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막 긴장하고 준비하고 와서 또 나누고 또 다음을 약속하고, 그런 예배.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거우면 춤추는 것입니다. 기쁘면 웃는 것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드렸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 그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가 내 자식보다 더 가치 있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자식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도 동일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그 태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식이 많을 것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 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수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씨라 함은,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씨라 함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독자를 주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독자보다 귀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를 허락하셨어요. 예배라는 말 중에 워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경배라고도 하죠. 그건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sheep, 이건 뭐 어간으로도 쓰이지만 또 분석을 하면 배라는 의미도 있고 나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워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가치를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내 삶의 소중한 가치임을 날마다 인정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배다, 최고의 가치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최상의 가치를 주고받는 현장이에요. 놀라운 현장입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이 현장에 지루하고 좋으냐고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교역자들이 많이 굶었어요. 저 고향에 있을 때도 보면 여러 교역자들이 저희 시골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하루 세 끼 제대로 드시는 분이 없었어요. 너무들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은 더 심했어요. 그분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단에 쪽지가 올라왔어요. 아들이 숨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돌보고 있던 집사님이 급하게 쪽지를 올린 거예요. 이 영양실조 걸려서 골골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사모님도 듣고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 멈추라고, 우리 예배 마치고 가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냐고. 사모님은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가보니 사모님은 먼저 가서 통곡하고 있었고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서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조용히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제 독자보다 더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어요. 이제 저는 더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생기가 돌아왔어요. 실화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목회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따랐어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그분께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미 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2개월 지나갑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남은 기간 정말 아브라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연락하시는 예배, 복자보다 귀한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